얼마 전에 집사람과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개봉 영화 역대 2위의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1600만이 넘었어요. 낮에는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이것이 갈비냐 통닭이냐. 밤에는 잠복 근무를 하면서 범죄자들이나 깡패들하고 맞닥뜨리면은 몸으로 부딪혀 싸우며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로잡혀서 목숨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러도 자기의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형사, 경찰, 그것이 바로 극한 직업이다. 우리가 형사, 경찰은 아니더라도 현실의 삶이 극한 삶이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아마 이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극한 직업이 있으니 새벽 4시에 일과가 시작되어서 밤 늦어도 잠을 청할 수 없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한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 365일 휴일이 따로 없는 5분 대기조요. 장례가 많이 나면은 일주일에 3차례,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장에 가서 거의 화장장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하루 안에도 오전에는 잔치집 갔다가 오후에는 또 장례식 문상을 가고 넥타이를 바꾸며 해야 되는 그런,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주로 보면은 좋은 일은 잘 안 불러요. 좋은 일은 자기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파티를 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이 있으면 꼭 불러야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불려다니지만은 정작 자신의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열어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극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목회자입니다. 직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영화 제목이 극한 직업이라서 그렇게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목회자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때가 가장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목회자는 늘 한결같아야 되고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해도 다 들어줘야 되고 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늘 위로해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제가 목회를 30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아직 목사 반도 못 됐구나.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자는 하나의 목표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1000명 중에 1명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간, 우리나라에도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반의 반도 못 따라가죠. 저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며 살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너무 또 목사 대변하는 것 같아서요.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자기는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 충분히 잘못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잘못을 해도 용납 안 되는, 자기 눈에는 들보를 끼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도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흡하고 잘못하는 성도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속에서 나를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저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앞으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지금 형제가 범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이 어떻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다 이해해 줄 수, 참아 줄 수 있어요. 나도 몇 년 전에는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지금 실수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때에 딱 실수를 한 것이지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말과 그럴 수도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로 했는지 압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직분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다스리는 사람, 돕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게 다 직분자예요. 지금 교회와는 조금 다르지만 교회의 직분을, 초대교회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직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봉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제는 시대와 교파를 따라 조금씩 달라도 직분은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있었다는 거죠. 없는 교회가 없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는 왜 은사를 두셨을까요? 왜 은사를 사람에게 주실까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닐까요? 의사가 고치면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교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은사를 따로 두셨을까? 은사의 목적은 사람의 힘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병이 의사가 다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내가 그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 배를 쓰다듬고 하면 내 병이 다 없어집니까?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도 내 병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럼 포기할까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요즘 교육이 빨라져서 6세, 7세 유치원 갈 때쯤 되면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양육하라고 주신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녀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앞에 아뢰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사역은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시고. 하나님이 혼자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나, 지치셨나? 하나님도 지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심통이 나셔서 나 혼자 고생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고생해봐라, 그래서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감을 주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심부름을 시킬까요? 부모가 못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심부름하면 뭐가 생깁니까? 네, 과자 사 먹으라고 생기는 게 있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잘하고 순종적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에게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정말 미약하고 자그마한 사역이라도 충성되게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행한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행한 너무나 미미하고 시시하고 사소한 아주 작은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 일할 수 있겠느냐,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럼 직분은 왜 맡기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직분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직분은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깨 힘주라고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있어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분과 신분을 혼동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과 신분을 혼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직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막 섞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신분이다, 이거는 직분이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백성, 자녀, 그리고 제자, 종,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것이 신분이에요. 똑같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달라요.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말씀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것은 교회에서 정한 직분이에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뭐 언급되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게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도록 짐을 지어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 짐이에요, 짐. 목사나 장로나 신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명칭은 안 변하지만은, 명칭은 그냥 은퇴를 해도 그냥 목사님 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할 때까지 목사고요. 그리고 은퇴하면은 다시 성도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가 나는 뭐 이 교회 올 때부터 장로인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신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짐입니다. 짐. 자기 직분에 맞게 사역할 수 있어야지만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이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직분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았을 때에 열심히 감당하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행해야지만 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직분과 직위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맡기시는 직분은 직책을 맡기는 게 영어로 말하면 duty예요. duty. 책임과 의무입니다. 직책을 맡기는 거죠. 책임을 맡기는 거. 직위가 아니에요.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계급이나 무슨 권력 구조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이제 장로가 됐다. 내가 뭐 권사 됐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점점점 올라간다고 생각. 교회는 올라가는 거 없어요. 직분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 이른 저 스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아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게 직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힘써 일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 그게 직분자의 신앙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는 것이 취미가 됐습니다. 빠져보니까 즐거워, 재밌어. 이런 직분자는 필요 없는 직분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십니까? 이게 신분하고 직분하고 혼돈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필요 없다고 그랬지 신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는 섬기려고 하지 않는 직분자는 무용지물이에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직분자들도 있고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직분자는 정말 어디다 쓰겠습니까?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릇이 안 되는데 뒷받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지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신분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또 그리고 봉사, 말씀의 훈련을 하고 훈련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에 맞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직업과 같이 극한 직분이에요. 이것은 극한 봉사와 극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에 북받쳐 올라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고 함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뻣뻣하지 마시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내 손과 발이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번 선거에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온다. 나는 이제 안 믿겠다. 이 신분과 직분도 혼돈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직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무거운 짐을 안 지워준다고 자기 지금 신경질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지난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왜 내가 장로 선거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떨어졌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요즘같이 극도의 이기주의 세상에서 짐을 안 지워준다고 신경질 내고 화딱지 내는 사람들은 도저히 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뭡니까? 뭔 동서남북 분별을 못하는 거죠. 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해. 딱 임직하고 직분을 딱 세워주니까 그때부터 안면이 싹 바뀌어 입 싹 닦는 사람이 있어요. 손 탁탁 다 이뤘다. 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하고 뭐 성도님 보면 싱글벙글 하더니 이제는 뭐 딱 완전히 바뀌네.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이 어깨부터 달라지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해요. 일 안 해. 뭐 내가 이제 뭐 장로 됐는데 뭐하러 일 안 해. 장로 안 시켜주면 화딱지 내지 마시고 더러운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무거운 짐을 안 지워주셔서 조금 유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조금 더 쉬라고 하시네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지 어떻게 화낼 조건이에요.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쉴 만큼 쉬었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장로를 해야 돼. 아니면 권사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 털지 마. 빌라도처럼 손 씻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죽었다 복창하시고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죽어야지만 직분자가 되는 거지.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부터는 일심교회에 오면은 나는 죽었다. 이게 바로 목사, 장로, 직분자들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봤지만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저보다 한 10년 후배인 젊은 가정에 그때는 아직 서리 집사도 안 된 부부인데 아주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교구를 담당해서 그 두 분을 서리 집사를 처음으로 추천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백 목사, 그 두 사람 사정을 아느냐?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이래서 추천했습니다. 교구 목사가 이렇게 추천해서 당에서 임명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벽기도 나온 그게 왜 나왔냐면은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 집도 정리하고, 안양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안양에서 가게도 정리하고 이제 이민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면은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무슨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데 백 목사가 추천해서 그 부부가 서리 집사 처음 된 거예요. 서리 집사는요, 임직식 없어요. 안수식 없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임명장 딱 주면 끝이에요. 가게도 정리하고 살림도 정리하고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그 젊은 두 부부가요, 서리 집사 줬다고 미국에 이민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임직식까지 하고 거창하게 하고, 여기 올라와서 안수까지 받고, 그런데 뭐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뭐 한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가 좋아 보이십니까? 사도 권위가 있어 보이고 폼나고 뭐 뽀대가 확 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사도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 순교자가 사도예요. 자기 목숨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사도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목사가 신분이나 직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많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고, 그래서 뭐 세습이다 뭐다 이런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서 전도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현실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일심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제 이전에 그 선배 목회자들은 그분들이 목회할 때에는 그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직분에 대한 그 충성심, 그 희생, 아주 그분들의 극한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했음을 우리가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피와 엄마의 살, 엄마의 그 극한 희생을 통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과 똑같이 한국교회가 자랐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고 목사고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치고 하니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선지자 하실래요?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그 히브리어 나비가 선지자인데, 나비가 뭐냐면은 간질병자가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간질병자예요. 간질병자. 간질병자가 병이 발작하면 넘어져서 거품을 몰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 모습과 선지자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거품을 물고 땅을 뒹굴며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혼술사들이 신접할 때에 부들부들 떨고 눈이 돌아가고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 사랑과 영혼인가 거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게 그게 선지자예요. 어린 생명 사랑하고 품에 품어주며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교사의 말씀,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과 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교사는 많지만 아비는 적다고 한 바울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교사라는 거죠. 극한 직무에 시달리고요, 극한 희생이 강요되는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 모두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며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에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나는 고고한 채, 나는 먼지 묻히지 않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그건 말씀에 역행하는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솔선수범하고 너희들 손에 먼지 묻힐 게 뭐 있냐, 너희들 옷에 흙 묻힐 게 뭐냐, 이건 내가 하겠다. 그게 직분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정말 그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는 것은,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정말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겠습니다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대요. 몇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높여주고 권위를 주고 이 사람들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몇 명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다 통행하던 자이겠느냐.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요. 아니 이왕이면 다 하면 좋잖아요. 다 하면 전 교인의 간부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장로 시켜줘. 왜 안 시켜주는 겁니까? 아까워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왜 장로 다 안 시켜줍니까? 나도 장로 시켜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 다 시켜주세요.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뭐.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다 시켜주면 좋겠네. 다 목사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이 직분이 아까워서 다 안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느냐, 극한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극한 직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좋아서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지저대는 목회자들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미화하는 그런 직분자들, 이것은 교회가 세워야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되는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극한 직무, 극한 직책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 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말로만 다 누구에게 시키는 일은 잘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그냥 말로만 딱 끝난,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는 사람이 직분자고요. 중직자는 뭡니까? 무거운 직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중직자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짐이 과중이 가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짐을 나누는 겁니다. 짐을. 하나님, 저분이 정말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는데 나에게 조금 나누어 주시면은 제가 미력이나마 감당하고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때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것도 모세의 짐을 나누어 졌고요.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때 구제하는 사도의 일을, 사도가 너무 구제하는 일에 힘들어하니까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그 임직도 사도의 일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직분자가 사도이며 목회자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직분자가 선교사, 선지자, 장로, 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어떤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 이 교회,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직분자가 무엇인지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치닫는 현실, 그리고 현대인들 앞에서
과연 이 설교가 얼마나 들리고 얼마나 먹힐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외쳐야 하는 바보 멍청이 극한 직분을 가진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극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